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나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2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구절이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을 힘을 주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럴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 뭐냐? 다바르라고 합니다. 말하다, 동사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하니라, 스피크, 이게 다바르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말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뭐냐? 광야.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 앞에 있는 네모만 쫙 빼면 다바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느냐? 광야에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려오는 곳,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다고요? 거기서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란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를 광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것 같다.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세상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은 그곳.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잡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다 결국은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광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광야는 세상 것은 없어도 말씀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인생의 광야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포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지난주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가 딱 예언을 마치고 400년 동안 온 세상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세상의 그 많은 부와 재물, 물질, 경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예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누가 성취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그때의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말라기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 말했던 그 예언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디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듣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가고 나중에 세례를 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바로 이 말씀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소리만 들으면 광야의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도 행복한 게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어디로 나가세요?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끌려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40일, 40년 광야 생활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실패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다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나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뭐라 그럽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시험하지 마라.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게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의 소리, 애굽의 소리, 애굽의 그리움,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의 소리,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 영광의 소리, 부의 소리, 먹을 거 해결해 줄게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리, 인기, 명예 다 줄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시험을 통해 이기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나는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말씀이면 괜찮아요.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안 보여줘도 돼요. 내 암 치료 안 해줘도 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예? 세상이 나한테 절 안 해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할게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누구냐?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한 선지자, 모세에게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꿈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브리서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 선지자들에게 선조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을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는 뭐 병도 고치고 치료하고 수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선지자들도 간혹 치료하고 간혹 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핵심은 주의 뜻대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유대 해당에 딱 들어가셔서 거기서부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사역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또 뭐가 있어요?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을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빼버리고 치료하고 이걸 빼버리고 귀신을 쫓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당시도 예수님 안 믿는 마술사들도 귀신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딱 하나 틀린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신 분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사역은요, 율법을 가르치셨고 또 율법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배에 앉으셔서도 가르치시고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모든 곳 가는 곳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서기관처럼 곡간지기처럼 청지기처럼 나눠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뿅 가셨나요? 우리가 다 알지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것이 다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해요. 자세히 설명하던 단어가 디에메니오라고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철저히 번역하고 설명하고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 부활했으니 너희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내가 이제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쳤다는 거.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엠마오 두 제자가 또 제자들을 만나니까 이번에는 12제자 11명인지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또 하잖아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을 또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라. 저번에 말했지만
성경을 마음을 열다, 이게 설명하다, 해석하다는 뜻이에요. 한글로 마음을 열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열어 우리가? 그 마음을,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서 녹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 막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옛적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이 말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던져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세가 했던, 구약에 했던 말씀을 받아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위임하시는 위임자로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교회에게 말씀을 맡기세요. 교회.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지만 말씀에 맡겨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교회에게 말씀을 맡겼지만 가만히 보면 말씀에 교회가 맡겨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거지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베드로의 고백에 세운 그 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증거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게 목적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디베랴 광야, 아니면 베세다 광야. 5벼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막 기적을 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기적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다 떠나야 돼요.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누가 우리를 백성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거, 이 24절에 안 써있지만 뭐라고 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고 살고 죽는 것도 말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진리의 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는 거지 다른 것 위에 사실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위에서만 교회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는 사실 병든 교회예요. 실제로 진짜 교회는 뭐냐? 다른 건 다 주변적인 거. 실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을 때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밖에 나가서 예수 전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씀,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이 맡겨져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맡은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는 계속 뭐라 그런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의 올바른 일꾼이 되고 말씀으로 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너를 매일 삼가서 네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감독 디도서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너는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라 그러고 그들은 흠도 없어야 되고 분내지 않아야 되고 성질 내지 않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나가다가 뭐라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감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 일이 사도행전 20장에 벌어집니다. 교회를 3년 동안 열심히 눈물로 세웠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결국은 가야 돼요. 이별을 하게 돼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웠으니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웠으니 제발 자신들을 지키고 양떼들을 지켜 주십시오. 제발 이 피로 값준 교회 당신 교회가 아니야. 부탁한다. 제발 당신을 지키고 양떼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이 교인들하고 헤어지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지키세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거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이걸 맡기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께 맡길 테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테니 제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을 맡겨줬지만 돌아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에게 턱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엎드리는 교회가 진짜 제자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이드리는 거, 교황청 그 로마 가톨릭처럼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 다 가짜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말씀 아래 굴복해서 말씀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은 언제나 똑같아요. 말씀 아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내 교만함도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904년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주인공은 이반 로버츠라고 합니다. 영국의 남부지방의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1904년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들이 18세기부터 영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가 1904년에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당시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기적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성경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글이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책을 무시하고 성경을 깔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사경회라고 하는, 캐직 사경회가 그 중에 가장 유명하지만 사경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04년 우리나라에서 사경회가 부흥회로 변경돼서 우리가 부흥회라고 불렀지, 원래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사경회가 원래의 일이에요. 사경회가 뭐예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늘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그러니까 손톱이 막막해. 근데 13살, 14살, 15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글을 배워요. 그리고 공부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본인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깨우기 시작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남들은 다 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구석탱이에 앉아서 성경 펴놓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904년 어느 날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땅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6세밖에 안 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웨일즈의 10만 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캐직사경회에 딱 앉아서 캐직사경회를 듣는데 강사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내리에 박혀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데 목사가 이제 신학교 갓 나온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성경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하라 그랬으니 목사님 한 번만 설교시켜주세요. 한 번만 설교시켜주세요. 몇 번을 빌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목사가 설교시키면서 그래 당신한테 내가 설교를 맡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몇 명이나 올지 모르지만 당신이 설교해라. 그리고 툭 던져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생전 공부도 안 한 애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딱 온 게 17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는 자기 교회니까 얼리 못 도망가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17명뿐만 아니라 목사님까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소문이 나가서 그 다음 날에 모든 교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같이 울면서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경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나니까 3만 7천 명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설교를 들으러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3달 5개월이 지나니까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서 마치 웨일즈 지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웨일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엎드려서 나온 거예요. 그때 감리교 족지에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신문들이 이런 글을 써요.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순종하였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그 당시 법정에서 재판관하고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더니 모든 재판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학교가요 문을 다 닫았어요. 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고.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것도 말씀이 먼저로 학교들이 문을 닫고요 말씀 앞에 모여든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을 멈추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요 강도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 비슷한 일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웨일즈 지방의 탄광 이반 로버츠가 사역했던 탄광의 사람들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매일 술 먹고 도박하면서 밑에 가서 석탄 패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반 로버츠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사기꾼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세상의 탄광 지하 63m에 내려진 갱도에서 80명의 강부들이 모여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아멘하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부들이 매일 술 먹고 돈을 써던 사람들이 모든 도박뿐만 아니라 낭비벽이 멈추고 돈을 아낄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매일 나귀를 보면 막 발로 차고 이 나귀 이놈의 새끼야 제대로 못 끌고 가냐 석탄 빨리 옮기라고 해서 막 두드려 패던 사람들이 나귀를 보호하고 이 짐승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고 그러면서 그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집 도박장의 문을 진짜로 다 닫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 위에 영국 위 지방에 살던 사람이 남부 웨일즈로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와서 보니까 술집이라는 술집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한 집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술집도 없고 사람들이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반 로버츠가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주인이 한 말이 그냥 이반 로버츠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한 그곳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술 마시러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맨날 술 마시니까 싸우고 불화하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가정이 서로 화해하고 같이 가서 서로 악수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부둥가하고 울면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국에서 약 2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말씀. 이반 로버츠가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말씀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짐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공개된 게 봉헌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기 보면 이 시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제단에 나무를 두었나이다. 그리고 당신 앞에 희생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여기에 불을 내리셔서 내 영혼이 너무 지치고 약하고 쉽게 욕망의 유혹에 던져지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평생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의 이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가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조작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만들까 막 좋은 찬양, 재미있는 찬양 막 뭐 분위기 띄워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굴복할 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설교할 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 고뇌했던 이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친구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지하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